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라는 제목처럼 죽음입니다. 지난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통해 이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이 죽음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또 언젠가는 나에게도 일어날 일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현실임에도 우리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년층의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 인간다운 죽음이 무엇인지, 또 아름다운 죽음, 또 존엄한 죽음, 이런 죽음이 무엇인지 이런 생각이 깊어지게 되면서 죽음에 관한 교훈, 즉 죽음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죽음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생각을 지혜롭게 하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나를 더 가치로운 인생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죽음 교육을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음 교육을 시켜 오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지, 성도는 어떤 죽음을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특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함께 교독했던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단편적이지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음을 예고하신 예수님 앞에서 근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당장은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죽음 이후의 부활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죽음 교육을 시키는 목적,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가족이나 혹은 가까운 누군가가 죽었을 경우에 소망 없는 자들처럼, 즉 불신자들처럼 너무 슬피 울지 않게 하려고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곧 재림에 오실 것이라는 그런 강한 소망,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림 신앙은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는 큰 힘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미 죽은 성도들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처럼
영생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오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은 영생할 수 없다. 그리스도 재림 후에 죽은 성도들만 영생할 수 있다는 그런 오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해로 인해 성도들이 죽게 되면서 과도하게 슬퍼하는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미 죽은 성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과 부활의 순서에 있어서도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앞설 것임을 밝힘으로 죽은 성도들로 인해서 과도하게 근심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음을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슬퍼하며 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이 슬퍼하는 모습과 소망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슬퍼하는 모습은 분명 다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소망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그러다 보니 다시 만날 소망도 없기에 저들에게는 영원한 이별입니다. 영원한 이별이기에 그래서 그들의 장례식은 영결식입니다. 영원히 만날 수 없으니 끊없이 슬퍼하며 울게 되겠지만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잠깐 이별의 슬픔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의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자는 것. 잔다라는 말은 깨어난다 하는 것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전제되고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긴 밤 동안 깊은 잠이 드는 것처럼 죽음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 긴 시간 동안 잠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긴 시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긴 시간으로 말하지만요, 우리 성경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죽게는 천년이 밤의 한 경점 같다, 점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10시 반만 되면 잠자리 듭니다. 새벽기도 때문에 꼭 10시 반에 잠자리 들면 저는 딱 눈을 감으면 새벽에 눈을 딱 뜹니다. 딱 감으면 딱 뜹니다. 무슨 뜻인 줄 알죠? 예. 5시간 반, 6시간 그냥 딱 감으면 딱 뜹니다. 딱 점 하나입니다. 이런 사실을 가리켜 톨스토이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출생할 때 그대는 울었으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을 것이고 그대가 이 세상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은 슬피 울 것이나 그대는 미소 띄우리라.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물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물속에 있다가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응애 하고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태어났지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활짝 웃었죠. 예, 한 분이 완전 새로운 세상으로 갈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웁니다. 그런데 이분은 눈을 딱 뜨는 순간에, 다른 세상에서 딱 눈을 뜨는 순간에 활짝 웃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긴 시간 같지만 짧은 시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많은 논쟁이 있지만 저는 발인 예배, 우리 교회 발인 예배, 장 예배를 드릴 때 천국 환송 예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시다가 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저는 많은 이야기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장례 순간에 우리 믿음 생활 잘 하셨던 분들, 우리가 다시 배울 때까지 배울 수 없으니, 이 땅에서 배울 수 없으니까 사실은 슬픕니다. 슬프지만 그러나 돌아가신 그분만 생각하면 그분은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실 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꿈에도 예수님 뵙고 싶었어요. 꿈에도. 저는 주님, 잠들기 전에 주님, 이 밤에 꿈을 꿀 때도 예수님 만나는 꿈 꾸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막 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눈을 딱 뜨는 순간 그 예수님께서 다 기다리고 계세요. 천국에서. 그 주님을 뵙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17절 말씀 오늘 후반절에 보시면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천국에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평생 믿음의 본으로 삼고 살아왔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다니엘, 베드로, 바울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들, 그 천국에 가면 배울 수 있잖아요. 배웠을 것이고, 먼저 떠나신 믿음의 부모님들, 또 교회에서 함께 아름답게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형제들 다 배웠을 것이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영적계 단임 목사가 됐으니까요. 저 부모님도 우리 오늘 목사도 그러시고 늘 여러분들도 가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개성은 장로님, 정호 장로님, 최윤정 장로님, 한선부 권사님, 김영종 권사님, 개성한 권사님, 우리 어르신들 늘 그 말씀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그분 뵙고 싶죠. 그런 분들 아마 천국 가면 다 계실 거거든요. 아마 먼저 가신 분들 다 그분들 뵙고 아마 옛날에 교회 세울 때 아마 그런 이야기들 다 하고 계실 거예요. 신방 다니면서 뭐 교회 세우시면서 했던 그런 이야기를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수고로움을 다 거치고 이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만약 이 땅에서 충성되게 사셨다면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까지 받아 서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이런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슬퍼하거나 깊은 시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의 잠시 이별도 아프고 슬픈 일인데 어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믿는 자의 죽음은 영원한 이별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이러한 영광스러운 부활과 우리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은 부활 이후에 천국에서 그분들과 다 만날 그런 소망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믿음, 분명히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죽음 앞에서 담대해 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 우리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들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과도하게 슬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저기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호령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호령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부르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던 그 호령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게 호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름도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주님의 재림과 또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잘 준비해야 합니다. 소망 없는 자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지만 우리들은 잠깐 잠든 후 주님께서 호령하시면 부활하여 또 다른 영원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주 많겠지만 바울 사도께서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힘내십시다. 믿음으로 살았으니 예수님께로 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로 갈 겁니다. 거기서 다시 만날 겁니다. 그러니 힘내십시다.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십시다. 그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데 때로는 실망될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이유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도록 그렇게 영천교회 가족 공동체로 우리 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결혼식에도 많은 축하와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마는 장례가 나면 더 많은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장례식을 가든 아니면 바쁘시면 전화라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으니 그랬습니다. 예, 깨어서 이 시대가 말세가 되었음을 분별하면서 낮의 아들처럼 빛의 아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경건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착하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진리 편에 서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바로 빛의 자녀의 본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셋째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주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지요. 거기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 굳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다만 잠자는 것입니다. 눈을 감았다 뜰 때는 이 땅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잘 살아야 하고 잘 마감해야 됩니다. 잘 웰빙 해야 되고 잘 웰다잉 해야 됩니다. 이런 말 요새 많이 쓰잖아요. 실제로 죽음 교육의 결론은 오늘의 삶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알았고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았으니 그 죽음에 대비해서 오늘을 잘 살자.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죽음과 저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야 될 사명도 있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만 이 사실들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만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장차 복된 죽음을 거쳐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호령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먼저 죽은 자들이든지 아니면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든지 관계없이 부활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해 놓으신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영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남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담대하게 살고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며 깨어 건실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